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된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시간도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 정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요. 비록 카톡 방에 올리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다 읽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고 시대적으로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잠시 이사야서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사야서보다도 이 구약 선지서 전체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가 통치하던 왕들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66장 아주 긴 선지서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930년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그 초기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아모스, 호세야,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 그 초창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엘리야, 엘리사 뒤를 이어서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는지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점차 그 세력을 더 키워나가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남유다로 확장해 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남유다는 정말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며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너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도덕적으로 너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가운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회복하거나 어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아주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자식이다라고 부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그 백성은 아직까지도 그를 기다리시고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랑의 채찍을 드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또 무엇을 지적하냐면은 그들의 외식된 제사와 행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라는 그 모습,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몰라.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완전히 등지고 내가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의 형식적인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기쁨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잘 듣고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를 보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고 정결하고 거룩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리의 예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교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기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성결한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디 목사님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떤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만 제가 시험에 빠져서 주인의 돈 1,500불을 훔쳤습니다. 그 당시 1,500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돈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거의 다 써버려서 이 남은 돈으로 장사해서 다시 1,500불을 만들어서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사람이 이거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1,500불을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는 그 마음은 참 기특한데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참 그 마음이 기특하지만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일단 그 남은 돈이라도 우선 돌려드리고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제게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기특하게 여기고 청년과 함께 그 주인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청년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번 교제하는 가운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청년을 용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멍에에서 벗어난 이 청년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모습, 죄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해결하길 원하시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면요. 괴로울지라도 이 청년의 삶을 돌아보시며 그래, 내가 고백할 때 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신앙을 가져라. 회개의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기는 힘듭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말 아주 큰 다짐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에 정말 매일의 삶을 서성이며 더럽히며 살아가는 우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본문에서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좀 반대되는 말인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 너희가 종교적으로 타락한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삶,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삶, 그 가운데 회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고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주일 성도, 그냥 성도의 삶을 지킬 것만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더 배워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백성을 향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점을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순결함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결함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올바른 신앙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정결하라.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의 손길을 먼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가까이 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회개가 넘치는 귀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